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저녁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설교는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3장을 준비했거든요. 짧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보통 이 구절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역이나 어떤 직분을 이제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주님의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냥 죽도록 충성합시다. 뭐 같이 아멘하고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끝내면 좋겠지만, 이게 제가 이제 뭐 초등부 같이 하신 분들도 잘 아시고 이제 중고등부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사과하는 게 이제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많이 하는데 그게 진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언제쯤 제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야 이게 짧고 임팩트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 절이니까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이 문구를 우리가 딱 들으면은 어떤 직분에 대한 충성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이 문맥을 좀 살펴보면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장 10절 한 절 안에서만 문맥을 살펴봐도 이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미 고난을 받고 있으며 장차 더 큰 고난을 받을 서머나 교회에게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이제 서머나라는 지역이 아주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한 4개월 정도 겨울이 있는데 그때 비가 좀 많이 오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 푸켓이나 이런 데 기후 있잖아요. 아주 휴양지처럼 너무 좋은, 그래서 로마 제국의 많은 고위 관료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제일 아름다운 휴양지로 뽑은, 그래서 이제 로마 입장에선 거기가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꽃 막 이런 이제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별 하면 이제 보아잖아요. 이제 아시아의 꽃 하면 서머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관광 도시죠. 일종의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이제 환락이 존재하죠. 이제 우리도 막 뭐 태국이나 뭐 이런 데 관광 도시 가면은 막 이상한 뭐 게이쇼 막 이런 거 있고 도박장 많고 막 이런 것처럼 이 당시 서머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기후가 좋고 살기 좋고 너무 아름다운 도시이면서 동시에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부유하고 아주 환락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방 종교가 이제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서머나는 로마에 속한 도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발적으로 아주 황제를 막 숭배하고 이러면서 이제 로마에 아주 수혜를 입은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9절에 보시면 내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9절 상반절에 이제 보시죠. 제가 3장을 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2장 이제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의 상황은 이제 환난 가운데 있고 그리고 궁핍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머나라는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는데 서머나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는 아주 환난 가운데 있고 이제 궁핍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궁핍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제 가난하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누구와 비교했을 때 가난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아주 절대적인 극심한 궁핍,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이제 어디가 찢어지는지는 다 아시죠? 네, 똥꼬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만큼 진짜 아주 이제 절대적으로 빈곤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이 황제 숭배가 아주 팽배한 이 도시에서, 그리고 온갖 환락으로 가득 찬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았기 때문에 눈에 가시가 된 것이죠. 보통 카지노 있고 도박장 있고 막 이상한 술집 있고 한 그런 막 동네에 이제 아주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살면은 아주 별종 취급 받으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동네에 이제 장사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욕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회적인 불이익과 핍박들, 이제 약탈과 재산 몰수, 이와 같은 일들을 겪었던 것이죠. 이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의 선배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배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미 온갖 핍박과 환난, 이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에게 장차 이제 또 더 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충성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신실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믿음을 유지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핍박과 환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더 큰 핍박을 경고하시면서 믿음을 유지하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을 지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는 그냥 이 한마디만 딱 떼어서 생각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를 이제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가게 만들 것 같은 구호 같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충성합시다 하고 뛰어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버티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조금만 더 참아라, 견뎌내라 라는 말씀이죠.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들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날이 곧 올 것인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죽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단순히 너 지금 아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내해라. 이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인내해라. 이 아픔이 끝나고 회복될 때까지, 네가 지금 계획한 게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지? 계획한 거 이룰 때까지 인내해라. 이 세상에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이 악한 문화가 다 사라지고 이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다 회복될 때까지 조금만 참아라 가 아니라 죽기까지 인내하라 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왕관이 아닙니다. 조금만 참으면, 한 1, 2년 참으면, 길어봤자 5, 6년 참으면 조금만 인내해라. 교회여 인내하라. 곧 온다. 너희가 왕관을 쓰는 날이 곧 온다. 너희가 왕이 될 것이다. 너희가 정권을 잡을 것이다. 너희가 이 문화를 주도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내하라. 죽기까지 인내하라. 너희는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다 죽을 것이다. 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믿어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
5년이 지났는데도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10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우리의 할아버지도 우리의 아버지도 나도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죠? 하면서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인내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내가 이 로마를 환락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 로마를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뒤집어 엎을 거니까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목표였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천군 천사 군대들을 이끄셔서 로마 군대들을 다 물리치신 다음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우셨으면 됐겠죠. 그러나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로 가득한 우리의 직장, 이 세상, 이 사회, 온갖 부패와 거짓이 지배하는 이 헬조선, 너무 힘들다.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대로 충성하면서 조금만 참으면 너희 회사가 기독교 회사가 되고 너희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조금만 인내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죽는 날까지 인내만 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인내하다가 이제 믿음을 붙들다, 믿음을 유지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 왕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죽기까지 인내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힘으로 원수들을 이기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부활의 주를 봐야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면서 찬양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바라보면서 기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실망밖에 남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그토록 심각하게 타락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 로마 시절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나 서신서들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이제 핍박과 순교들이 있었습니다. 학살이 있었고 카타콤에서 이제 대를 이어서 햇빛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이제 그 지하 미로 속에서,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이제 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권력자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지칭하면서 교회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는 출세하려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만 출세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어떤 이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복음은 사라지고 교회 안에 만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제 세상을 뒤엎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세상을 바꾸려고 분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단체들, 여러 이념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뒤엎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좀 어려운 말로 신실한 현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은 이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 무언가
이루어내라, 일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심각한 손해를 요구한다면 그 손해를 감수해라. 수많은 손가락질을 불러온다면 손가락질 받아라. 왕따를 당하게 된다면 왕따 당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이제 세상과 싸우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나 자신을 바꾸는 싸움이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최전선입니다. 나 자신과 내 안의 죄와 우리 안에 또 사랑하지 않으려 하는, 희생하지 않으려 하는, 인내하지 않으려 하는, 하늘이 아니라 자꾸만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기 위해 분투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언가 대단한 활동을 해서 핍박받은 것이 아닙니다. 황제를 몰아내기 위해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화형당하고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드러내놓고 전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모든 로마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아기들, 여자 아기들, 갓난 아기들을 그냥 쓰레기처럼 길거리에 버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을 그 하나하나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길렀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경이로운 모습으로 다가갔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핍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단지 입술로 예수님을 한번 부인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그냥 풀어주겠다 라는 말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불 속에서 또 창으로 칼로 죽어갔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충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충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충성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이와 같은 충성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 기독교 유적지 답사를 이제 함께 가서 직접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면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할 만하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바보 취급 받을 것입니다. 내 주변에 다 갑질하는 사장들밖에 없다면 갑질하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사람들을 돌보는 나는 그런 사장이 있다면 이제 왕따를 당하고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김 받으면서 아마 엄청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만 잘났냐 이러면서, 너 때문에 우린 뭐냐 이러면서 엄청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죠. 어느 자리에서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분투할 때 우리는 이제 낭중지추처럼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게 되고 그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비로소, 모두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외친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단 한 점도 비추지 못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계속 공격하죠.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언론에서 교회의 나쁜 점만 이렇게 보도한다고 막 그런 분들 있죠. 막 이제 신천지가 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국 앞에 가서 막 피켓 들고 시위해서 이제 언론인들이 교회 막 비리 보도하고 이러면 교회 무섭구나. 교회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 이거 아주 골치 아파. 이걸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온갖 비리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제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행하는 일에 대한 그 비난을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의 것으로 올곧이 받아들이며 울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꺼이 사랑으로 희생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자라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그걸로 세상의 악한 자들을 후드려 팰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다, 이걸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이다 보여줄 때 세상은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충성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신 것과 같이 그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충성하며 약속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충성한 주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이와 같은 충성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오늘 낮 예배 때도 이제 마지막 찬양이었죠. 우리 시선, 이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이 가사를 한번 보시면 이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또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꿀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첫걸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그 사랑스러우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돌려드리며 바라보는 것이죠. 계속 바라보며 사랑을 나누며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